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만 그 중에서 19절부터 26절까지만 우리 서용설 장로님 인도로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그 사랑이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물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 19절에서 34절에 보면 그 절대적인 원칙은 그 33절에 있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고 찾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라.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이제 대전제입니다. 그런 그 전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크게 물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염려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시간 관계상 오늘 반만 하려고 합니다. 물질에 대한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염려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준비하다가 두 가지를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잘랐습니다. 돈이라는 거,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고 하여간 우리가 그 물질에 대해서 또 너무 거기에 집착하면 우리가 죄에 빠지고 또 멸망으로 가기 쉽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물질에 대한 것을 보면 어떤 경우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어떤 경우는 또 하나님을 또 잘 섬기고 하나님을 또 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복도 주시고 뭐 자녀를 많이 주시는 복, 뭐 물질의 복 이런 거 주시는 거니까 헷갈릴 때가 있죠. 어떨 때는 정말 나빠서 우리가 쳐다보지도 말아야 될 것처럼,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하나님 주신 복인데 또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 물질에 대한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한 두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악하다. 물질은 악한 거니까 우린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악하기 때문에, 물질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린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쳐다보지도 말고 웬만하면 최소한으로만 일용할 양식만 정말 가지고 사는 게 좋다. 아니다. 우리가 뭐 좋은 방법으로 또 우리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당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셔서 우리가 물질을 많이 또 가질 수 있다면 뭐 그것으로 좋은 일에도 쓸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하지 않느냐. 유용한 것이다. 물질은 유용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잘 벌어서 잘 사용하자. 뭐 그런 쪽. 그런데 또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버는 것에 이게 점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몰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점점 그래서 그 버는 것에만, 돈을 모으는 것에만 집착해서 그 과정이 좋지 않은, 과정은 상관없이 어떻게 벌든지 많이만 벌어서 그냥 우리가 잘 사용하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도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부자인 분들이 계세요. 부자인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절대로 본인들 집에 초청을 안 합니다. 절대로 집에 못 오게 해요. 그리고 항상 밖에서 만나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신대요. 많이 벌어서, 혹은 또 유산을 받아가지고 좋은 차를 사가지고 막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목사님들 모임에서는 절대 안 타고 온다는 거예요. 차가 2대가 있대요. 하나는 허름한 차, 하나는 좋은 차. 그래서 평소에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다가 목사님들 모임 때만 허름한 거를 타고 이렇게 뭐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떳떳하지 못한 거죠. 떳떳하지 못한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21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너의 물질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언뜻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정말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이 부인이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면, 남편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 남편이 돈을 누구에게 많이 쓰느냐, 아내가 돈을 누구에게 많이 쓰고 어디에 쓰느냐, 이거를 보시면,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도 돈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되게 유명한 만화가 있습니다. 만화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굉장히 유명한 만화, 이제 어른들을 위한 만화입니다. 심슨 가족이라는 건데, 거기에 보면 가끔 가다가 굉장히 어이구 정말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그 아버지가 어린 아기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기야, 돈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돈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모습,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사람을 바꾸기는 어려운데, 바꾸기는 힘든데, 그 사람의 본 모습은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좀 맞는 말 같은 얘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하고 좀 연관이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죠. 여러분들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건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하고 이게 최고야, 이게 다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거지만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그 물질에 대한 말씀 하시는 것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19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것. 그래서 3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라 라고 할 때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심, 하나님의 의로움.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즉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그게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작동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보화를 사용한다면, 우리의 소중한 것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의 보물이, 보화가 하늘에 쌓이는 그런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헌금만 많이 하라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죠.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전체적인 원리, 우리가 물질을 대하는 전체적인 태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 쌓아둔다, 이 땅은 무슨 얘기입니까? 땅에다 쌓아둔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에만 집중해서 쌓아둔다, 내 중심, 내 욕심만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채우기 위해서 모으고 사용하는 것을 이 땅에 쌓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그냥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 땅이 내가 잠깐 있다 갈 곳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수래 공수거,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거를 강조하죠. 그래서 욕심을 내지 말고 또 우리가 가지지 말고 삽시다, 이런 이야기를 불교에서도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빈손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또 우리가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죠. 물론 자손들에게 많이 남겨줘서 우리 자손들이 참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 부모님들은 갖고 계시겠지만, 그것이 내 중심으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결국은 언젠가 다 사라져 갈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매이지 말고, 완전히 매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이 22절에 눈이라는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빠지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갑자기 눈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갑자기 밝은 거에 대한, 어두운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눈은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겠죠. 영적인 눈이라는 것은 우리의 분별력을 이야기합니다.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인가를 분별하는 능력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밝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으면 무엇이 세상의 것이고 무엇이 세상적인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그런 모습인지를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계속 깨이기를, 밝아지기를 기도하시고 사모해야겠죠. 그리고 그것의 기준이 되는 것은 주님의 나라, 주님의 그 뜻, 또한 주님의 사랑과 의로움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고 붙잡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예배만 열심히 참여하고 또 기도만 평소에 열심히 하고 그런 종교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전체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우선적인 것인지,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인지를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정의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 땅에 너의 욕심을, 너의 이익을 위해서만, 너의 유익을 위해서만 너의 보화를 집중을 하면 그것은 허망한 것이다. 그러니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로움과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잘 또 사용을 해야 된다. 또 버는 것에 있어서도 번 때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벌어가야겠죠. 그것도 모을 때도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모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냥 결과만 좋으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구나, 아이고 이게 나쁘지 않은 거구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찰한테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라고 생각하면서 걸리지 않으면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 동기, 의도를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모으는 것도 버는 것도 정직한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모아두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로움 안에서 우리가 해나가실 수 있도록, 살아가실 수 있도록 늘 우리가 분별력을 갖추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요, 이렇게 살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선되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시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항상 하나님의 것,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을 연습시켜야 됩니다. 평소에 한 달에 월급, 이제 아이들이 용돈을 10,000원 받고 10만 원 받고 이럴 때 하나님께 11조 하는 것이 쉽죠. 1,000원 11조 하고 10,000원 11조 하는 게 쉬운데, 나중에 이제 제가 직장 생활하고 돈 많이 벌면 11조 하겠습니까 하면 절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죠. 물질의 원리도, 물질을 사용하는 원리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재물만을 섬기든지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보면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의 모든 물질, 보화, 재물 다 포기해야 되느냐, 다 버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죠.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24절에 보면 한 단어를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앞부분에 19절부터 22절까지 앞부분에는 보물 혹은 보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24절에서는 무슨 단어를 쓰시냐면 재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재물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맘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물은 우리가 아는 그런 보물, 보화 그거고, 재물이라고 했을 때는 맘몬이라는 단어,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맘몬이라는 재물, 맘몬이라는 것은 그 돈의 신이에요. 돈의 우상, 돈의 우상을 맘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자기의 우상이 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는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재물, 맘몬, 우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의 보물, 너희들의 물질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이 쓰여질 때는 이것이 보물이고 보화다. 그러나 내 욕심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쓰다가 없어질 그 허망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고 집중하게 될 때 그것은 재물이고 맘몬, 돈의 신이, 우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돈을, 재물을 얼마나 쌓아두었냐,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여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재물을 두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이런 비슷한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옛날에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가 있어요. 반지의 제왕 시리즈라고, 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는 그 인물이 하나 나오죠.
골룸이라는 인물입니다. 반지 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요? My precious 이러면서 내 소중한 보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반지 마왕의 반지입니다. 그게 절대적인 그 권력을 가진 반지고, 또 그 반지를 끼면은 갑자기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반지예요. 그런데 그 반지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반지의 독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이 포악해지고 점점 사람이 추악해지고 그 도구로 인해서 인간성을 점점 잃어버리게 돼요. 원래 이 골룸도 사람입니다. 스미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반지를, 친구가 우연하게 반지를 주었는데 너무 욕심이 나가지고 친구를 죽이고 자기가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사람이 독에 중독이 되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죽게 되면서도 그것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한 3분짜리 영상으로 이렇게 만든 게 있어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암에 떨어져 죽으면서도 그 반지 그거를 놓지 않고 나의 프레셔스 하면서, 글쎄 행복하게 죽으니까 이게 해피엔딩이라고 봐야 되나 모르겠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반지의 제왕을 라는 소설을 쓴 J.R. 톨킨이라는 분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또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을 쓴 그 목사님, 또 신학자인 목사님의 친구라서 기독교 영향을 받으신 그런 분인데,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이렇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좋아 보이는 것, 나의 소중한 보물 이러면서 남의 거였는데 원래 뺏어버리고, 그것을 때문에 수백 년 동안 그 독성 때문에 사람이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또 그것을 차지하려고 죽어가면서도 붙잡고 놓지 못하는 인간의 욕심을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글쎄요, 골룸만 또 오랜만에 또 보신 분들은 또 마이 프레셔스 하면서 또 그것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정말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물질을 다룰 때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어디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잘 안 되니까 또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늘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죠. 우리가 얼마나 쌓았느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주님께서 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잘 다루고 사용하느냐, 또 잘 그것을 모아가느냐, 그것을 보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항상 구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에 물질적인 면에서도 그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우리 물질적인 삶의 부분에서도 그것을 잘 적용하며 또 우리의 영의 눈을 밝게 해 주셔서 우리가 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